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나귀 새끼의 발 앞에 깔아 놓았다 해서 그 종려나무를 비롯하여 종료주일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에 관련된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그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은 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하여서 교회마다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는 그러한 전도 행사로 치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전도에 대한 그런 열심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고난이며 또 종려주일에 관련된 오늘 호사나 우리 찬양 우리 팀이 많이 찬양이 호사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어떤 예배에 대한 한 그 포커스가 맞춰지기가 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만찬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배의 어떤 흐름이 하나로 나아가는 데에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된 과정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서 그 정해 주신 곳에 가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삐를 풀고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여보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귀를 가지고 갑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가지고 가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나 보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고 드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나귀가 있었음을 아셨고 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순히 그렇게 나귀를 주었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모습을, 예비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뭘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순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한 주간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또 순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약 550년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55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멘.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요 이 지구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신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입성할 때는 다른 왕들이 타던 그 말들처럼 그 멋있고 아주 웅장한 그런 준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6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근동 지방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 겉옷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 태양빛을 가리기 위한 그늘로 쓰고요.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부니까 이불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그 나귀의 발 앞에 그 겉옷을 펼쳐서 놓았다는 것이에요. 나귀가 밟으면 그 옷이 상할 수도 있고 찢겨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거기다 펼쳤다는 겁니다. 그건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거기에다 펼치고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을 거기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다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이들의 영광적인 찬양으로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 구원하라는 것일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가 아닌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하고 크게 외쳤지만 그러나 며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 주시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난 군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잘 열리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더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으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하여서 외면하거나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변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뜨거운 군중들, 열렬히 환호하는 그들 사이에 이질적인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크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소리를 막으려 하고 어떻게든 신앙인들의 행동 반경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용한 영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입술로 선포하려고 하면은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그냥 조용히 믿으세요. 외치지 마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조용히 믿어라, 굳이 티를 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요구였고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던지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혹시 눈치가 보여서 또는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결석하신 분들, 또 이웃을, 또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총동원 출석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에 모이려고 합니다. 이날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돼요. 정작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할 때에 내 마음에 교회 오라고 말하다가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나 내 신앙도 변변치 않은데 누굴 전도한단 말이야,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긴 할까?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다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쳐야 할 때 외쳐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어떻게 돌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감정도 없는 돌멩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은혜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찬양,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면 저 길가에 널려 있는 돌멩이만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돌들은 생명이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거친 물살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숨길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좋은 소식이어서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전파가 되는 거죠. 저절로 이야기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우리를 협박한다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아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그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변에 웃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나를 좀 전도해 주세요. 나를 좀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마름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저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도 얘기를 하면 아마도 힘들어하시고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라는 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는데 성경 지식도 부족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한 걸음만 더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55년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일에 생계를 위하여서 카페트를 판매하는 그런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는 성격마저 남 앞에 나서기를 몹시 부끄러워하는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학교 반에 본인이 맡고 있는 교회학교 반에 17세 소년이 등록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외삼촌이 구두 가게를 하는데 그 구두 가게에 취직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교회에 등록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를 본 킴볼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킴볼은 소심한 사람이어서 그 구두집 앞에서만 어슬렁 거릴 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소년이 저 한켠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수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서 그 앞에 말없이 앉고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단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랑을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아이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없고 유창한 설득력도 없었고 그저 단지 소심하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이 소년 누구입니까? 훗날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훗날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 선생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어깨에 얹혀있는 그분의 떨리는 손길과 나를 사랑으로 보시던 눈빛만큼은 내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은 그저 침묵을 깨고 아주 작은 사랑의 말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뀜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은혜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상급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건네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 주일이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청동원 주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겠는가? 아니면 길가의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지르게 하겠는가?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복음 전파의 이 특권과 사명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복음 전파,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분은 오늘 이 시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의 실천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한 주간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 이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 이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아, 누구 참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어떻게 데려와야 하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누가 교회 오면 좋겠다, 누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를 위해 기도부터 하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관계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관계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이것은 만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셨다면 만나야 됩니다. 주중에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커피 약속을 잡든지 아니면 식사 약속을 잡든지 그렇게 한번 만나셔서 하나님과 그와의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편하게 대화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는 마세요. 편하게 대화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네십시오. 선물 꼭 준비하십시오. 선물을 준비해서 비싼 거 말고요, 작은 거, 또 저렴한 거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유, 제 마음을 준비했어요. 왜요? 그냥 준비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 딱 받으실 거 아니에요. 딱 받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사람은 선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편한 대화 후에 작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그때 세 번째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초청하십시오. 어떻게 초청해요?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개님, 아무개야,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이야, 알지? 교회에서는 부활 주일이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인데 계란도 줘. 계란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 마시는 점심도 있고 교회 꼭 한번 가자, 나 너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거의 그래, 그럼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았던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사랑으로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투박한 한마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세 글자 와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외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전도 설교를 오늘은 꼭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